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무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지냈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이죠. 설마 자식들이 요셉을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죽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채색 옷에다가 피까지 묻혀 올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부재는 야곱으로서는 큰 아픔일 수밖에 없었죠. 이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야곱은 요셉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던 자식들이 돌아와서는 요셉이 살아있고 더구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는 말을 듣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야곱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통해서 요셉이 전한 말을 듣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수레를 보고서야 진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죠.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기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요셉을 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야곱은 모든 재산을 다 챙긴 다음에 가족과 함께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나 아니면 내려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 한 것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곧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거짓말에 들통나는 바람에 애굽 왕에게 쫓겨나게 되죠. 숨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했죠. 성경은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믿음이 약했던 탓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직접 막으십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시킬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길 기대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 점에 있어서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야곱은 짐을 싸서 애굽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요셉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기근 상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양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야곱 입장에서 더 애굽 땅에 마음이 끌린 것은 그곳에 요셉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애굽으로의 이주를 서둘렀던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자손을 위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서 정착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곤 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곱 일행은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한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야곱 자신도 오래전 고향을 도망치듯 나올 때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들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가는 게 맞는지, 요셉의 뜻대로 애굽에 정착해서 사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밤에 환상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르세요. 야곱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죠. 그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애굽에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셋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후손을, 특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야곱은 살아 생전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돌아가는 거죠. 넷째, 요셉이 그의 장례를 직접 주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체적으로 네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그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야곱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장차 있을 출애굽의 역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어떤 때는 애굽 땅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잘한 점도 애굽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마음이 급했죠. 정말 마음이 급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그래도 빨리 보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길을 가던 중에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내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 땅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과 주변 나라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에게 강조하신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야곱의 부담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처럼 브엘세바에서 그가 본 환상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 편하게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갈등이 생겨요.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뭐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임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거죠.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 당시에는 야곱의 손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곁에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본다면 사실은 야곱보다 우리가 더 복받은 거예요. 또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원래는 내 뜻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된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이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사람은 무작정 걸어만 가면 안 돼요. 도중에 멈추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나침판인 성경이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설령 두려워지고 낙심이 되면 또 마음이 혼란스럽고 몸과 마음이 지치면 일단 멈추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두려워지고 낙심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세먹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큰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 우리 도함교회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우리 도함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동아의 밤 행사도 진행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모든 순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로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지사님 백혈병을 투병 중에 있사오니 그 영혼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저 주님의 은혜이고 기적의 역사일 뿐이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과 폐렴으로, 또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과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관절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과 방언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더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여
더욱더 그대의 신앙이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이런 형편 가운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또 사업으로 군복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서 믿음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취업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우리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세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심을 믿고 주어진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운영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도암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주방의 니문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님 안전하게 모든 공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원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생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다 마음의 준비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를 충만하게 입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도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준교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헌신을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